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때문이라도 하나님 이 땅에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꼭 맞는 맞춤 은혜의 비를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내려주셔서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를 우리가 받았기에, 채웠기에, 기름 부음 받았기에 한 주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능력으로 띠띠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들 때문이라도 주께서 다음 단계 일하심을 이번 주에 우리로 보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부터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렬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주님으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지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바로 여기는 내 주,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고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예언시기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와를 지금 의미하거든요.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구약의 전쟁을 치를 때 옛날 역사에서는 전쟁할 때 승리한 왕이 그 패한 왕의 등에 발을 얹어서 발등상에 그 발을 딱 얹어서 승리를 선언하고 또 패한 왕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사단을 저렇게 발로 밟을 것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려고 하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그죠?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 사단의 최후가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사단의 그 어떤 나쁜 사명, 고가 마곡 전쟁 때 또 한 번 더 미혹하는 그 나쁜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무적이 1000년 동안 갇혔던 그를 어디다 쳐놓죠? 불못에 던져 처벌해버리죠. 그죠?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의 마지막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게 가니까 누구 있더라? 적 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믿다가 배도한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은 다 그 불못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그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치르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저 사단조차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발로 밟는 모습을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에 대기까지, 누가 밟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밟는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너는 지금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어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도 인용하셨어요. 그죠? 마가복음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불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그랬다. 바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그분이 주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다윗도 자기 손자뻘로는 메시아지만 나의 주라고 말했다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이해한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그러는가? 할아버지가 손자뻘 보고 어떻게 주라? 왜?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죠? 저 말씀을 또 누가 인정했죠?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순절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어떻게 높이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분을 주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라 시인하겠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만주의 주로 높이셔서 모든 입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시인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어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오순절 바로 그때 떨어졌던 불, 그때 떨어졌던 바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이다. 네가 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나님 우편보좌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보좌에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올라가셨느니라 이 말이죠.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었으라. 지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 어디 있다냐? 하나님 우편보좌에. 저것을 저때 일어날 일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편 110편에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 내가 네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신, 예수를 높이신, 그렇게 높여진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를 비우시는. 자, 우리 예수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아, 저렇게 하면 주님이 높여주시는구나. 뭔가 희생하는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올리신 예수님의 비움의 영성, 그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높이신 것을 지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영성은 내려가는 영성, 희생하는 영성, 내려가서 자기를 비우는 영성이거든요. 그때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래서 왕의 자리. 결국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왕노로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예수님처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한 순교자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산순교적 삶을 사람,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들은 바가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원리예요. 바로 그 원리예요. 자, 이렇게 왕으로 높이신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그 통치자의 지팡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도 예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악인들은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면서 이 아달월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주는 원수들 중에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왜?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빛의 나라, 그리스도의 백성들, 양의 백성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나라잖아요. 그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주께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악인들은 끊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만의 세력들은 창대에 메어 달아 주시옵소서. 불임절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왕이 통치하심으로, 왕께서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과 불의함이 청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미스파트와 제데카라고 그랬거든요. 하려면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의 기초가 제데카, 의로우심이시고 공의시고 정의로우시며 말씀의 법대로 미스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왕이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계속 간구드릴 뿐이죠. 자,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저 주의 권능의 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NIV 성경은 on your day battle. 그러니까 전쟁의 날. 저것을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날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시 말할 때는 주께서 오셔서 뭔가 이루시는 전쟁을 치르는 날. 그러나 영적으로는 종말의 날이죠.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주의 권능의 날, 지상 재림의 날,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주님과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보았어, 그죠? 이미 하늘 성도가 된 휴거 성도들, 순교자들이 같이 흰말을 타고 와서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자의 군대와 그 초종 왕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서 보았어,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그 초종하는 왕들과 그 초종자들은 그 새들의 밥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바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 즉 흰 옷을 입고 이기는 자의 옷을 입고 하늘 백성의 옷을 입고 즐거이 함께 와서 그 전쟁을 치루어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셨을 때 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추수되는 자들이 있겠죠. 저기서 새벽 이슬처럼 많은 새로운 청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메시아 왕국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것, 그 메시아 왕국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실제적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세 번째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재를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오시는 그날, 바로 지상 재림하는 그날이죠. 임금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그 전쟁에 헌신할 것이고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게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메시아 왕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왕으로서 자정하시고 그 권능의 귀를 가지신 분이 지금도 원수들을 다스리시고 현세적으로도 치리하시고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는 그분이지만 종말적으로는 재림의 그날, 하늘 군대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악의 세력들,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추종자를 심판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할렐루야 하면 그날을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자기는 알 수 없는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자,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 이르시기를 너는 또 그리스도 보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우리 주님이 직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3대 직분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 동물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되지만 단 한 번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그 제물을 어떻게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왕계를 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속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그날 일어난다면 우리 주님이 바로 재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는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피 묻은 옷으로 오시는 그 사건이 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어디 가 계신다?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그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날이 재림하는 그날 피 묻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하면 그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옷이기도 하고 바로 심판하셔서 그 심판당한 사람들이 피가 튀었던 그 모습이기도 한 것. 그래서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제사한 성전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저들은 제3성전을 지어서 뭐 하겠다고요? 다시 동물 제사를 드리겠다느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천들은 그 일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자,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그리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 아까 말했던 계시록 19장의 모습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징조나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곧 지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사우디 빈살만하고 트럼프가 무슨 계약을 맺어서 저 성전산 자리에 제3성전을 짓게 되면 바로 그것이 엔타임, 마지막 때가 타고 왔다는. 그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뭐죠? 악인들은 심판하시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오셔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는. 저 왕들은 누구죠? 저 그리스도 추종자들, 이 세상의 왕들이죠. 주를 잘못 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계시록이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지금 깨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바른 자리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심판할 그물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게 있으면 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진영놀이에 갇혀서 잘못된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박수치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 성경적인가? 누가 하나님 편인가? 누가 하나님의 반대편인가? 안티인가? 그걸 잘 분별하고 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 현실적으로도 심판하시지만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이 엔타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를 잘 서라. 왜? 그분이 오셔서 쳐서 깨뜨리시고 심판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자, 6절. 문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계시록에서 이미 살펴보았어. 그죠? 어떻게 처절하게 심판하신지, 어떻게 공중의 새들의 잔치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지, 즉 그리스도와 그 선자는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의 왕, 그들의 가짜 왕, 그 사단도 어떻게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불못에 처해지는지 우리 이미 말씀 보았어. 우리 이제 오늘 계시록 21장을 우리 주일날 살피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문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는지 이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시편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최종 심판자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토로지 못하고 끝까지 불신자로 삼았거나 악인의 절에 섰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편에 섰던 사람들 어떻게 되죠?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들 다 살려서 그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어요. 내가 모른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게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확실하게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떤 줄에 서야 되고 어떤 편에 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망과 애통과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 천국으로 입성하는 자녀들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미리 다 말씀해 줬거든요. 어떻게 하면 심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면 상급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줄에 설 수밖에 없는지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문나라를 심판하신 이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신 이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할까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저 그리스도 편에 서서, 세상 편에 서서 이 세상이 영원하리라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심판이 임하겠죠. 자,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마침내 그분이 머리를 드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즉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진 완성하시고
잠시 휴식하시는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휴식하시는 모습을 이 다윗은, 지금 다윗은 장차 일어나니까 자기는 본 적도 없고 자기는 생각한 적도 없어요.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서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막 알 수 없는 말을 내뱉듯이 지금 다윗은 이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 세 번째가 어떻게?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승리자의 모습이죠. 승리자의 모습이죠. 이기는 자의 모습.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물을 마시면서 홀로 머리를 높이 드실 그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최종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저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 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와를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왜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라에 대한 예언도 나올 것이고 개인적인 예언도 나올 것이고 장차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누군가 입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쏟아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죠? 오늘 이 시편 110편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왕이시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하시야.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알 수 없는 말을 고백했는데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 지성소 올라가신 대제사장 예수와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서 그들을 지옥 영벌에 던지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예수와 우리들의 구원주를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성도님들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우리를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인도받아서 바른 길,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왕 대신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대제사장 예수와를 찬양합니다. 마침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